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있는,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생명 하나를 위하여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각 사람이 누구간데,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지. 찬송은 기쁘게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먹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으로 오신 그 생명이 각 사람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선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탄절에 나누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찬양, 첫 번째 찬양에서도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저자를 막론하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나타나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은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형을 계속 그 북이스라엘 속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제 그 여호수아랑 같은 뜻으로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모세를 만나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의미로는 어떤 거냐?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구원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그 구원이라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바뀌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과 계시를 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장 2절에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기서 이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된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직접 나오죠. 고멜이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 직업적인 창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창기라면 어쩌면 그는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음란한 게 맞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끼가 많은 여자였다. 근데 그 끼가 많은 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남자를 찾는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에게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아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 당시에 선지자고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호세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호세아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들이 계시를 할 때 말로 계시를 하고 글로 계시를 하지만 호세아는 삶으로 계시를 했다. 그래서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요.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이요,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첫 아들을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정해 주십니다. 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에서의 이스라엘은 이름, 그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정해주긴 했지만 그 본문 안에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의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명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 지명을 가지고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삼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서울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줬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장소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러 갑니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구약성경 579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순례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은 이제 장소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땅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는데 그의 귀족들, 신뢰받는 자,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인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들을 왜 죽였냐면 아합이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기 때문에 예후가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당을 해요. 자,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의 그 속한 가족들이 생존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은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예후는 아합의 그 집안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 아합의 집안을 왜 몰살시켰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그렇게 아합의 집안을 몰살을 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예후가 4대 만에 그 집안이 통치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후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성은 뭐냐면 거기서 흘린 피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의 피가 흘렀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시행한 사람조차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 시기가 주전 753년부터 722년 그때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721년,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호세아의 맏아들에게 그 이름을 준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성이 무한반복하면서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아무리 다듬어져도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또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있는 죄성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성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고멜이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자, 6절 호세아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르하마라는 이름의 이제 두 번째 아이죠. 두 번째 아이는 딸입니다. 이름의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주세요. 로르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런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의롭지 않은 것을 허용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적 풍요는 있는데 그들 안에 고멜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 가서는 그러나라는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베냐민을 데리고 떨어져 나왔어요. 나머지 10지파가 모인 게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강했고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며 세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작은 유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직접 구원하겠다.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라는 이름의 두 번째 아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아이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성입니다. 아합의 족속을 그 일가를 완전히 일망타진하고 생존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합의 족속을 완전히 일망타진하고 내가 정권을 잡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예후가 그 예후 집안도 4대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뭐죠? 죄성의 반복, 타락의 반복.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이 그런 거예요. 고멜은 거듭 집을 나갑니다. 누구를 찾아서? 낯선 남자를 찾아서. 남편이 아니라 낯선 남자를 찾아서
고멜이 계속 나가요.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육체에 스며 있고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성 가운데에서 이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주신 거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다른 걸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직접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로암이라는 두 번째, 그러니까 아들로선 두 번째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자,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9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죄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되는 죄성, 그리고 하나님께 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용서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고멜의 아이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뭘 꺼내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세요. 그러나, 자,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으로 드리는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줘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성이 반복되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 죄를 긍휼히 여기거나 죄에 대한 거예요. 죄인에 대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긍휼히 여길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짓는 하나님께 오지 않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던 그 사건에 의해서 한 약속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죠. 자,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11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예언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원래 이스라엘은 피의 땅이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이 우두머리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죠. 무슨 뜻이냐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워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하나님께로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땅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볼게요.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고 집 나간 상태에서 또 그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고 또 집 나가면 또 데려와서 아이를 낳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호세아는 고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볼 때 음란한 걸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란하지만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아내로 계속 받아들이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타락을 용서할 수 없고 그것에 긍휼히 여길 수는 없지만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도록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행동과 사람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다른 걸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를 살리겠다. 그리고 예언하신 것이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까지 다 그 한 우두머리로 살려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를 표현했을까라는 것이 호세아 자신에게 깨달아졌는지, 혹시 또 그 당시에 이 호세아서를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한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했을지 사실 궁금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면서 이 우두머리,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모여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는 이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재는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미 유다 자손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유다 자손 같이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같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합의 왕족을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이 죽였던 예후도 4대 만에 끝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이나 또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위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성을 사그러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그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백성들의 깃대가 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그를 보고 그와 함께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한 한 우두머리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기념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냐? 그건 아닙니다.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서 또 한 우두머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오늘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물론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그리고 우두머리로 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같아서 우리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르하마와 로암미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그것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의 기치를 세우시고 한 우두머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과 4절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각 사람에게 의로움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와 산마 성도 각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